오늘 보실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이 금요기도회 때마다 이제 아모스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오늘은 아모스 5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18절에서 27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이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오늘 금요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의 예비하신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시간에 지금 이 성경의 구약 성경에 소선지자, 이렇게 소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소선지자 12명의 소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소선지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살펴봅니다. 그래서 그 순서, 역사적인 순서상으로 첫 번째인 아모스, 우리 선지자를 살펴보는데, 그래서 아모스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이제 이 아모스서가 이제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미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쭉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는 아모스 5장 1절에서 17절까지 했고요. 오늘은 18절서부터 이제 끝절까지 이제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오늘도 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보시면 이제 19절, 18절 보세요. 거기 보면 성경책을 보시면서 또 아니면 여기 화면에 나와 있죠. 이게 보세요. 거기 보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화 있을진저 해놓고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게 왜 화가, 그런 사람들이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나요? 그 얘기는 말씀 뭐냐면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로 기다리냐 이걸 주님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어떤 겉모습에 속지 않으세요. 내가 먼저 경건하게 뭘 하고 찬양도 뭐 멋들어지게 하고 뭐 여기에 이 주님은 속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 사람의 상태, 마음의 상태를 보시는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왜 책망받을 일일까 이거죠. 그들의 삶은 뭐라고 되냐면 여기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다 이렇게 써요. 그들이 기다리는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 자기들이 지금 어떤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 그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하신 그 때가 되면 우리 자기들은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참 평안과 참 기쁨 그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이방 민족들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이 상황, 그걸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김칫국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꿈 깨라는 거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생각은 어떻게 해요?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다. 뭐 여호와께서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날은
빛이 아니라는 거,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기대와 지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내 기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기대에 내가 맞추는 거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니까 우리는 뭐 안전해. 선민이라는 것, 자기들은 하나님 부르셨다는 것이 구원이 확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나 사모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이 타이틀이 구원을 확정지어 주는 게 아니에요. 안 그래도 목사인데, 그래도 난 사모인데,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그게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뭐예요?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요. 내가 이런 기적도 행했고 이런 능력도 행했는데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섬뜩해요. 마지막 때 그 소리 들으면 기회가 없잖아요. 아니 중간 정도라도 들으면 아직 바꿀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 내 생의 마지막에 그 소리를 들으면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슨 세상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는 그 직분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난 목사니까 뭐 괜찮겠지. 아니에요. 날마다 구해야 돼요. 날마다 찾아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아모스 1장서부터 1장 1절서부터 17절까지 주님께서 거듭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나를 찾으라. 너희들이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 거듭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택하신 민족이니까 너희들은 괜찮아. 이런 게 아니거든요.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찾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어제까지 찾았으니까 괜찮은 게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눈을 뜨시면요. 눈을 뜨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내가 순간순간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주님들 찾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은 이제 그렇게 안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은 어려우니 자동적으로 되겠지. 아니에요. 신앙은 개인적인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그래서 이제 19절 보세요. 19절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들 상황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자 만나는 게 쉬워 이게? 어려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상상하지 않았던 그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죠. 근데 피했어. 세상 말로 운수 좋게. 근데 뭘 만나요? 곰을 만난 거야. 야, 이거 이게 산 넘어 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잘 피했어.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야, 이젠 챘다. 이제 살았다. 하는데 어떻게 그러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벽을 딱 집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거기에 뱀이 있었네? 그래서 어떻게 뱀에 물려서 죽었다는 거죠. 이보다 더 허망한 게 어디 있어요? 기껏 잘 피해서 왔는데, 기껏 이러한 어려움도 다 해서 왔는데 어이없이, 그리고 또 다른 밖에서가 아니에요. 무슨 정글도 아니고 어떤 다른 곳이 아니에요. 자기가 안전하다고 한 곳. 야, 여기는 됐어. 이제는 내 인생은 됐어. 이제는 평안해. 하는 그곳에서 거기에 뱀이 있을 줄 누가 알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 지금 10년, 20년, 30년 했으니까 나는 이쯤이면 됐지. 안 해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됐다고 생각하신 그 생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됐다고 이 정도면 됐다 하는 것은 어떻게?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야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은 빛이 없는 어둠이 아니냐. 그 다음에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기대하는 그 삶은 무슨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이켜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날을 사모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잖아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심을 사모하면서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사모함이 그냥 넉넉고 아무것도 안 그냥 기다리면 되나요? 마태복음 25장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그냥 기다리지 말아라. 기름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름은 뭐를 위한 준비예요? 빛을 발하는 준비잖아요. 그러니까 빛이신 주님을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그분을 늘 채워야 되는 거예요. 어제 준비된 걸로 안 돼요. 어제 내가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내가 이제껏 이렇게 했으니까 아니에요. 오늘 잘하셔야 돼요. 오늘도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어제 것 같은 건 죽고 예전 것은 버리고 새롭게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날은 우리가 기대한 그 날이 아니에요. 어둠의 날이에요. 그들 앞에 주님께서는 이 얘기는 그들을 지금 무슨 위협하고 협박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돌이켜라.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참 고집이 세죠? 뭘 하라 그러면 그 앞에서 네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냥 내 생각대로 살잖아요. 이렇게 좀 하십시오. 권면하고 성경 읽으셔야죠. 기도하셔야죠. 또 이런 일 같이 좀 하시죠. 그러면 내는 하면서도 참 우리가 안 되는 게 그거예요. 밥 먹는 거는 참 우리가 신경 써요. 오늘 뭐 먹을까? 이걸 먹었으니까 또 뭐 먹을까? 몸도 신경을 잘 쓰거든요. 관리를 하려고 하고 건강에 신경 쓰는데 우리 마음의 또 영적인 이 건강은 그거에 비하면 좀 소홀히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게 안타까우신 거예요. 내 말을 좀 들어라.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거기 있어요. 21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한다 그랬어요. 그들이 절기,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절기들이 있잖아요.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 대표적인 3대 절기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식이잖아요. 예배. 귀한 절기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걸 열심히 했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에 내가 미워하고 멸시한다 그랬어요. 여기 속에 주님의 분노하시는 그게 보이지 않으세요? 만약에 그들이 안 드렸다면, 야, 너희들 왜 안 드리냐? 이러면 모르겠는데,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것을 너희 성회,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이제 뒤에는 또 뭐라고 했어요? 너희 살찐 희생이 화목제. 이게 이 5가지 또 이 제사 아니에요? 소제,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요 부분에 관한 거는 지난번 우리 그 세미나 때 이 전기천 목사님이 그 4시간에 끝나는 레위기 했잖아요. 그걸 참고하세요. 아니면 이렇게 거기 보면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 홈페이지 거기 이 영상 하는 데 보면 거기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 주님께서 그들이 열심히 했던 거예요. 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 내가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23절 보세요. 내 노랫소리, 그러니까 그들이 뭐 찬양되든 성가되든 열심히 그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듣지 않겠다는 거죠. 스톱해라는 거예요. 스톱. 듣지 않을 테니까 지금 그만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그들은 열심히 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절기 때가 되면 뭐 그냥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면서 뭐 그냥 굉장히 했겠죠. 뭐 장식을 하고 뭐 대단한 성가대 꾸미고 뭐 얼마나 웅장하게 했겠어요. 절기 때마다. 또 예배 때마다 화려한 오케스트라 뭐 성가대 하면서 얼마나 잘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그것을 싫어한다. 즉 그만해라. 내가 그거를 정말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증오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들의 삶 속에서는 뭐 대단하게 하지만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뭐예요? 그들의 겉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뭘 하는 거를 참 좋아해요. 뭐 하는 거.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특별히 레위기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여러분께서 거기 보면 이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니 뭐 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또 모르겠는데 지켜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뭐라고 나오는 그 뒤에가 중요해요. 뭐냐면 규례대로 이렇게 됐어요. 규례대로. 규례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그 규례라는 것은 뭐 다른 성경에 비슷한 단어로 많은 우리 한글로 성경에 나와. 규례, 법도, 명령, 규칙, 율법. 근데 그 다 같은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절기를 지켜라. 근데 어떻게? 네 마음대로? 네 기분대로? 네 스타일대로? 지금 내가 닫힌 예배, 열린 예배? 요즘 현대식 예배? 그런 게 아니라 규례대로, 즉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든 뭐 하든 우리 스타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방법,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잖아요. 법궤를 옮길 때 주님께서 분명히 어깨에 메고 움직여라 분명히 말씀 주셨거든요. 근데 그 방법대로 하지 않았을 때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에 지난 주일 설교예요. 거기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거기서 어떤 예배하는 자예요? 무슨 열린 예배 드리는 사람? 아니면 심플한 예배? 어떤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드리라고 했어요? 영과 진리로. 즉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런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절기를 지켜라. 근데 어떻게? 규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즉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죠. 그런데 어떻게? 영과 진리로.
근데 여기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뭐 예식을 뭐 잘 해가지고 여기서는 번제, 뭐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뭐 거기 드린 대로 그냥 5가지 잘 하고 말이죠. 절기 때 되면 그냥 굉장하게 드린 것 주님께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그러니까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만약에 번제를 드린다. 번제라는 것은 동물을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 내 대신 저 동물이 죽습니다 하는 마음속에 뭐가요? 하나님 내 전부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온전한 헌신이에요. 나의 온전한 나의 모든 걸 드리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주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마음으로 그게 찬송할 때도 그렇고요. 설교 들으실 때도 또 할 때도 내 마음을 드립니다. 소제는 뭘 하는 거예요? 내게 그 양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 그 감사의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속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 나의 나 된 것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감사하는 마음. 그러니까 모든 그 속에는 그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냥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예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예배는 뭐예요? 거기서 그냥 드렸느냐? 그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그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 시간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시간이 있으셨다면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람을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또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말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러니까 결국은 예배는 예배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 예배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배는 잘 드렸다고 생각했어요. 절기는 잘 지켰다고 그러고 예배는 잘 드렸는데 그의 삶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보세요. 거기 보면 어떻게 해요?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들의 삶은 이랬어요. 가진 자는 권력자들은 더 가지려고 하고 그러니 어떻게 더 가지려면 어떻게 해요? 누군 것을 뺏어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 것을 뺏겠어요? 서로가 서로 것을 빼앗았겠어요? 약한 사람 것을 빼앗지 않았겠어요? 자기보다 미련한 사람, 자기보다 약한 사람,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 것을 빼앗는 거예요. 법을 바꿔서라도, 법을 하나님 교묘하게 뒤틀어서라도 어떻게 하면 자기 것들 갖는 거예요.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은 같이 한 몫을 더해가지고 같이 그 세상 말하면 그 짓을 한 거죠. 주님께서 그냥 그걸 보니까 화가 나시는 거예요. 예배는 잘 드리는데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보니까 그러니 내가 받는 예배는 그 예배가 아니라 내 생활이어야 된다. 내 삶이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마르지 않는 강. 아니 그 당시 유대인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당시에는 특별히 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유대에서 마르지 않는 강은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 나라의 구조상. 그런데 여기 보면 다른 거는 마를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상황들은. 그런데 마르지 않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 그거는 끊임없이 흘러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네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라. 그럼 어디서 우리가 그걸 흘러넘치게 돼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성경은 꼭 우리 보러 하라는 것 같아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나를 주인으로 삼아라. 내가 너의 삶의 왕 되심을 인정해라. 그러면 나를 통해서 너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그러니까 그런 내 안에 주님으로, 내 안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의와 공의가 마르지 않게 흘러 넘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근데 이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자기들은 그냥 절기만 잘 지키면, 대단한 성가대 동원해가지고 예배만,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주님이 안 받으시겠다는 이거는 전혀.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셨으면 하나님은 유다 남쪽 사람인 이 아모스를 이 북쪽인 사람에게 보내서 이 말씀을 전하시겠어요. 위에는 그 전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지금 전하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이 삶에서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화려한 조명도 아니에요. 무슨 잘 짜여진 예배 이 세팅도 아니에요. 무슨 어떤 대단한 찬양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금 그 예배자,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서 있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순간까지 오기 전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거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세요. 또 이 예배 후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런 자가 드리는 찬양, 그러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 그러한 사람이 드리는 내 삶의 속에서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25절의 말씀 보세요. 25절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물론 그렇죠. 그들이 이 출애굽하면서 40년 광야 생활 속에 이 시내산에 딱 머물러서 한 1년 정도 머물렀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때 기록한 책이 레위기인데 거기에 이제 너희들은 이렇게 지켜라. 절개는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해라. 그때는 물론 이제 그 말씀대로 지켰겠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때 주신 이 말씀들은 레위기나 이렇게 통해서 주신 말씀들은 사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그때 너희들이 이렇게 나와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라. 나를 만나는 방법들을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는 사실 지킬래야 지킬 수 없었던 상황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너희들 왜 안 지켰냐? 그거를 지금 여기서 혼내시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너희들 거기서 그걸 지키고 안 지켰느냐에 따라서 내가 너를 더 사랑하고 안 사랑했느냐 이거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거기서 지킨 적이 별로 없잖아. 그런데도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 관계가 잘못됐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너는 어떻게 해요? 너와 내 사이에는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난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잘 드리면 내가 너를 더 사랑하고 못 드렸으니까 너 이제 끝이야.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잘 드린 적이 없었는데도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너를 은혜 가운데 너희들을 이끌지 않았느냐. 내가 거기서 너희들이 본 것이 뭔지를 주목해라. 거기서 모세와의 그 관계, 여호수아와 갈렙을 내가 왜 그들을 끝까지 내가 인도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들이 무슨 예배를 더 잘 드려서? 그들이 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열심히 더 드려서가 아니지요. 그 마음속에는 늘 뭘로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26절 보세요. 그렇게 안 한 것도 그런데 하여간 더 나가. 26절 보니까 너희가 너희 왕 싯국과 기윤. 그러니까 이거 별 형상의 우상이에요. 우상. 그리고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해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그들이 겉으로는 예식을 잘하면서도 뭘 하고 있어요?
우상은 또 섬기고 있어.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다는 건 뭐예요? 열심히 주일날 예배는 참석하고 뭐 하지만 결국 또 내 마음은 세상 것에 또 푹 빠져 있어요. 두 곳의 마음을 빼앗긴 것이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그것을 지고 가리라. 그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오는데 너희들은 너는 그 죄악을 짐지고 너희들은 그 심판의 자리에 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끝으로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거기 이제 말씀하시죠. 그 당시에는 이제 이 다메섹은 수리아의 수도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이 아수르나 이 바벨론이 이 제국으로 아직 되지 않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아모스는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수리아를 얘기하는 거여서 너희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죠. 이제 요 말씀을 이제 요 아모스 선자의 요 말씀을 이제 나중에 스테반 집사님은 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때는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요거를 이제 정정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그 심판의 때가 되면 너희들이 기대한 그 날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이때가? 이 말씀은. 끝이니까 너희들 큰 골탕 먹어봐라. 너 이제 끝이야.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은 뭐에 있어요? 이제라도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좀 제대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예전에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전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전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심판의 자리에 서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끊임없이 돌이키라고 하고 주님 끊임없이 내 안에 나를 주인으로 삼고 왕으로 인정하면서 살아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 타이틀이 구원을 확보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니까 뭐 괜찮지. 사모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지금 20년, 30년, 40년 이렇게 했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도 찾아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날마다 주님을 찾는 삶이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나갑니다. 그게 싫으시면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닌가?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저와 우리가 함께 그러한 정말 행복한 그러한 신앙생활, 우리만 행복한 게 아니라 누가 행복한?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그러한 교회, 또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더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삶 속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섰다고 생각했을 때 넘어질까 늘 조심하고 날마다 주님을 찾는 우리들 되도록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도가 모이는 교회, 우리의 삶이 생활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